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어린 양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자 이제 왕의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멋진 수레를 타고 멋진 마차를 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멋진 말을 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 수레, 마차 이런 것들 타고 들어가는 게 왕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지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겸손의 왕, 겸손하신 왕이에요. 예수님이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의 권리만 찾고 싶고 자기 그 파벌의 그 교리만 따르고 싶고 그런 이익과 잘못된 것들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다운 일들을, 메시아다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멋진 옷, 멋진 차림으로 입성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계속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제사장들의 눈치를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그 앞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면서 왕의 대우를 해드려요. 초라한 옷을 입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왕으로 경배하며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격하고자 하고 혹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소용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바리새인들이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적도, 어떤 강력한 반대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좀 높아지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랑받고 싶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좀 어깨에 힘 좀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걸로 높아지지 않아요. 그걸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좀 억울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내 실력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또 가로채고 이런 일들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 당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내 걸 좀 찾아 먹어야 되겠다. 내가 높다는 거, 내가 잘한다는 거, 내가 뛰어나다는 걸 좀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뭔가 노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거였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로챈 걸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로챈 걸 모르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교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높여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좀 높여주세요. 세워주세요. 기도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한 행동들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고 내가 할 일 충성되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도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존귀와 영광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모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완벽한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때로 악한 자가 높임을 받기도 하고 못난 자가 높임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잘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한 일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떻게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들 버리고 오히려 남들한테 뺏겼을지라도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